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보통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들먹이보면 이제 프로이드라든지 아니면 칼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프로이드라든지 칼융이라는 분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또 이루어 놓은 업적이 정말 크고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여러 심리학자들 가운데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요즘 이제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상담 심리나 아니면 개인 심리학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할 분이에요. 이분이 연구한 분야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성격을 갖게 되었는가를 연구할 때 이런 성격을 갖게 된 여러 가지 원인들, 예를 들면 학력 수준이라든지 경제적인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람의 성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분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출생 순서가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이야기를 가만히 정리해 보니까 이제 첫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동생이 출생하면 그때부터 그 전에 누렸던 모든 혜택과 사랑과 관심을 빼앗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왕좌에 올라가 있다가 그 왕위에서 폐위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첫째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면 그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오고 싶어 하죠. 그 찾아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경우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기가 지금 빼앗긴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 있던 이 첫째가 부모님에게 잘 보여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오겠다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그와 같은 상실감, 그 왕위에서 폐위된 그 상실감과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곁길로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들도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째가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는 억울함이 있어요. 동생 때문에 억울하게 야단맞는 일이 많습니다. 부모님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의 마음이 변했다라고 하는 기본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는 변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정서적으로 보면 첫째가 가지고 있는 기본 마음의 태도 가운데 하나는 바로 보수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고 난 뒤에도 이 첫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경쟁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라이벌, 강력한 경쟁자와 다투어 싸워서 원하는 것을 차지하거나 빼앗거나 하는 것이 이 첫째에게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좋아져도 누구를 내가 좋아하게 되어도 나 말고 또 다른 경쟁자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도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기본값을 가지고 있어서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어떻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누가 있어요? 첫째가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한 번도 독점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자기 앞에 누가 있습니까? 첫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라톤 할 때 이 페이스메이커들이 다 달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항상 첫째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서가 무엇입니까? 저 첫째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하는 데에 어릴 때부터 경쟁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는 둘째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 이 둘째는 목표가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늘 언제나 부모님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었던 첫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첫째를 뛰어넘어야만 하는 목표를 늘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삶 속에도 자기 인생 가운데 또 높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둘째들이 살아가는 삶은 조금 피곤하고 괴로워요. 이 목표가 높다 보니까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힘들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제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첫째와 나누어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둘째 가운데 속에서도 동생이 있는 둘째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좀 더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에게 첫째에게 관심이 빼앗기고 또 동생이 생기는 바람에 거기에 또 온통 마음이 빼앗겨 버리니까 둘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 빈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셋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면 보통 첫째는 아빠 손을 잡고 막내는 엄마 품에 안겨가고 둘째는 이모나 고모가 같이 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어떤 습성이 몸에 배이느냐, 독립적이고 자립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차피 아빠도 엄마도 내가 독점할 수 없으니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가운데 가장 빨리 독립하는 자들이 바로 이 형제 사이에 끼어 있는 둘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막내는 어떻습니까? 첫째는 왕좌에 앉아 있다가 폐위된 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막내는요, 한 번도 폐위된 경험이 없는 왕이에요. 태어나니까 온 가족의 관심과 사랑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과 사랑을 계속해서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하여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이걸 말하면 엄마가 들어줄까 아빠가 들어줄까, 혹시 우리 살림에 우리 가정에 이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그것 때문에 엄마가 실망하면 어쩌나, 이런 머리에 복잡한 계산이 돌아갑니다. 근데 막내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어요. 원하는 게 있으면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졸라서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다 받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막내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서슴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이렇게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 이제 선생님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이야기할 때 손 들고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막내인 경우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이 막내가 좋은 점만 있냐? 또 그건 아니에요. 이 막내에도 단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야망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과 그 품에 이렇게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이게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내는 그런 치열함이 떨어져요.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게으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야심은 있지만 그 목표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둘째는 경쟁을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삶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고 부딪혀서 원하는 것을 쟁취해내는 발굴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막내는 이제 그 사랑과 부모님의 품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목표가 높아도 야심이 있어도 그걸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동은 어떻습니까? 외동은 어릴 때부터 온 관심과 사랑을 다 받으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형제 간에 갈등하고 그 갈등을 해결해내는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래의 사람, 친구들, 이러한 아이들 친구들하고 관계 맺는 것이 좀 서툴러요. 그런데 이 외동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부모님이라든지 조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오랫동안 함께 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연장자들하고는 매우 가깝게 지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자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외동 같은 경우에는 의존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라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와 같은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으며 살아가면서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기의 삶을 갖다가 주체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성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외동이기 때문에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외동이기 때문에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대요. 왜냐하면 부모님께 받은 이 모든 좋은 것들을 갖다가 나누어야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동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쪽으로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대요. 왜냐하면 외로우니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래서 뭔가 같이 만들어내는 것을 갖다가 즐겨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구나. 그래서 얘가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들은 사람을 이해하는 하나의 이해의 척도가 되어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첫째는 다 이런 성격이고 둘째는 다 이런 성격이고 외동은 다 이런 성격이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이삭이 20년 가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의 형은 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출생 시간으로 따져본다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랬으니까 에서와 시간적으로 본다면 몇 분 차이 나지 않는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몇십 분 차이 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형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 집안의 장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서를 장자로 세우실 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재산과 집에서 차지하는 그와 같은 비중,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에서가 다 받아 누리게 되었다고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억울하잖아요. 출생한 게 결국 별로 긴 시간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몇십 분 차이를 가지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릴 때부터 어땠겠습니까? 그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가 보기에 좋았던 장자권, 그걸 갖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유명한 일화가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그 붉은 죽을 갖다가 끓여가지고 장자권하고 바꾸자고 그렇게 제안할 만큼, 그리고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이제 몸이 기력이 쇠하여서 이제 그 아들 에서를 갖다가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축복하려고 할 때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배신하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기 위하여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작당을 해가지고 그래서 기필코 마침내 그가 원하는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야만은 그와 같은 야곱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 야곱이 보여주는 그와 같은 모습들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보기에도 또 사람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해서 권장할 만한 모습은 아니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 좋은 것을 받아내기 위하여 이렇게 일을 벌였다,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하던 나쁜 짓을 했다, 또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갖다가 자기가 빼앗기 위하여 집요하게 어릴 때부터 이와 같은 것들을 붙잡기 위해 자기 걸 만들기 위하여 노력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인간적으로 볼 때 썩 괜찮은 모습이다, 훌륭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면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고 난 뒤에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지금 형 에서로부터 혹시 내가 죽임을 당할까 싶은 두려운 마음에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의 고향 바다나람으로 이 야곱을 피신시키잖아요. 그 피신시켜서 도망하고 있는 와중에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 28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배신하고 지금 그 좋은 축복권을 받아서 축복을 받고 지금 도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무슨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까? 야, 너 왜 그랬냐? 왜 아버지를 속였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럴 수 있냐? 라고 책망받을 만한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실 때 오늘 주신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이삭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은 우리의 못남과 부족함으로 훼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고 계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출생 또한 그러했지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작정,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야곱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야곱이 어떠한 실수를 범하였든지, 야곱이 아무리 못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못남과 허물과 죄와 부족함,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약속과 구원의 은혜를 결코 막아낼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못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내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들어갔습니다. 먼 길을 떠났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혈혈단신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라헬을 만나게 되고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그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시간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20년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기 위하여 14년,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6년의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처음 야곱이 그의 집에 왔을 때 라반은 이 야곱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내 혈육이라고,
그리고 자신의 딸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 썩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의 그 마음을 알아서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수고한 야곱에게 그의 형이었던 레아를 아내로 놓고 무려 14년 동안 그 집에서 종처럼 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중 그곳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때도 이 라반은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10번이나 그 약속을 바꾸어 가면서 야곱이 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막는 큰 걸림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20년의 세월 외삼촌 라반에게 뒤통수를 세게 맞은 시간이고 외삼촌 라반이 끊임없이 자기를 속였던 시간이고 그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억울한 삶의 조건 속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 이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뒤에 그의 아내와 라반에게 고백하는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장 3절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조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반은 자기를 속이고 라반의 가족들은 자기를 도둑놈 취급하고 그곳에서 억울하게 정말 원통하게 생각해보면 자기의 인생의 황금 같은 시간 14년 20년을 갖다가 허비하고 낭비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조건이었는데 이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다고요. 28장 7절 말씀에 보니까 31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억울하지요. 불합리하지요. 아니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만하지요. 그런데 야곱의 고백이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이 20년의 세월은 한숨과 눈물과 억울함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도 부족함이 없는 10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이 밧단아람으로 보내셔서 왜 이 밧단아람에서 라반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 모진 세월을 살게 하셨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사람을 안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대요.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한 부류는 디미니셔라고 일컫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일러미네이터라고 하는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디미니셔라고 하는 사전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약화시키고 축소시키고 소멸시키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믿고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드는 발군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친구가 될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이용해 먹을까를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디미니셔라고 분류되어지는 사람이래요.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이 일루미네이터라는 사람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의 사전적인 뜻은 빛을 비추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의 빛을 비추어 그들이 자기 자신을 더 크고 더 깊고 더 존중받는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또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그 사람이 대단해 보여요. 그 사람이 똑똑해 보여요. 그 사람이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여겨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요. 디미니션은 다른 사람들이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처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위축되고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내가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일루미네이터라는 사람은요, 그를 만나면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디미니셔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는 아버지를 이용해 먹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 레아가 자신을 위하여 많은 자식을 낳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레아를 따뜻하게 품어줄 줄 몰랐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심지어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재산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밧다나람에 가보니까 자기보다 더 극성맞은 더 악랄한 디미니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라반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은 늘 만나기 마련이에요.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내 눈에 차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우리 주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어디에선가 누구에겐가 디미니셔가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가 나고 짜증나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나오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악랄한 디미니셔를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성질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지금 야곱의 처해 있는 자기보다 더 악랄한 디미니셔를 만나게 되어질 때 불평할 만하고 원망할 만하고 성질 부릴 만하고 짜증낼 만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흉을 볼 만한 삶의 조건 속에 있을 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얻는 것이 무엇이냐? 딱 하나가 있어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축복과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성질을 내게 될 때 확인하게 되어지는 지점이라고요. 성질을 부려봐야, 짜증내봐야, 원망해봐야, 비난해봐야, 흉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질도 못 냅니까? 짜증도 못 냅니까? 원망도 하면 안 됩니까? 흉도 봐서는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게 소용이 없는 일이라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는 야곱이 그런 악한 디미니셔인 라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고백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는가? 성경 말씀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31장 38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을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실의 자리에서 충성하시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며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담아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자리가 이렇습니까? 왜 이런 악한 자들을 만납니까? 왜 이렇게 짜증나는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이미 보장되어 있고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나를 면단해내시고 다듬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실 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도, 그를 통하여서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가슴 아프고 힘든 일임에도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목표하고 계신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낼 줄 믿기 때문에 오늘 나를 보내신 이 자리,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야곱이 그 라반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 양무리를 칠 때 최선을 다하였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내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내 기분이 어떤지, 내 상태가 어떤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걸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는지, 내가 어떻게 판단을 내렸는지, 내 가치관에 어떻게 부합하고 있는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세상의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받아내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과가 쓸데없고 소용없다고 하는 그 무가치한 길로 걸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하고 있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